오늘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부활이 나와야 되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부활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죠? 장사한지 이렇게 됐죠. 장사한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그래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있는 이 무덤에 묻히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죽으셔서 묻히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거지라고 하는 어떤 흐름의 과정 속에서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이 장사한지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말이 왜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라고 할 때 가장 원칙적인 대답은 성경이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장사되심, 무덤에 묻히신 사건에 대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제가 몇 군데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신 것을 어떻게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53장 이사야서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53장 9절 말씀, 9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거기를 보시면은 그 이사야가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시기 한 대략 한 7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700여 년 전의 선지자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실 것에 대하여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묻히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2절, 마태복음 2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사건 아시죠? 마리아가 귀한 그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지 않습니까? 이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그 비싼 거를 아무데나 뿌린다고.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쓸 것인데 라면서 핀잔을 줄 때 예수님께서 놔둬라는 거죠.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놔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장례를 위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면은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시게 되는 그 장례 절차 속에서 시신을 쌀 때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하는 그것을 연상케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도 이미 당신이 죽어서 그러한 장례 절차를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언지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한 군데를 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또는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이렇게 전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3절, 4절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보시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또 다른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뭘 언급하고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냥 죽으심 후에 부활을 이야기해도 크게 논리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이고 굳이 장사 지낸 바라는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내가 받은 바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면서 들려주는 그 복음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장사되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상황들을 저술했던 복음서의 저자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 참으로 공교롭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저자가 그 복음서를 저술하면서 공히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의 장사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었으니까 이 네 가지를 이제 지금 저와 같이 읽을 텐데 읽으시면서 내용을 머릿속에 그냥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느끼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하나씩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자,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15장. 지금 요 말을 그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관점들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한 군데 더 보죠.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사복음서에서 그 저자들이 공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제가 지금 각 복음서의 저자마다 자기가 보는 관점의 중요도를 따라서 이렇게 서술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재구성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에 아리마대 동네에 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좀 내가 가져가겠소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아니 벌써 죽었단 말인가 하고 그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을 불러서 죽었니? 묻고 확인을 한 다음에 시체를 내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 시체를 받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세마포를 산 것을 가지고 시신을 싸는데, 그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와서 100리트라 정도 되어지는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고, 그리고 이제 세마포를 싸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족 묘로 사용하려고 한 번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동산에서 가까운 곳에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놓아둡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매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안식일 준비일이에요.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때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때로부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확인하고 내주고 세마포 사다가 싸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최소한 6시 이전에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되어지지 아니한 탓에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여인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았는데, 이 여인들이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무덤에 묻혀 있고 예수님의 지금 시체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을 눈여겨 보아두었다가 부족했던 그 장례의 절차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주일 새벽에 안식일이 끝난 그 주일 새벽같이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안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히신 사건이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싶으신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장사 지냈어요? 제가 두 사람을 언급했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 자,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사복음서 전체를 읽었잖아요.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인물의 묘사되어진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란 유대교 신봉자들로서 유대인 전체의 지도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선하고 의로운 자라는 칭송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최종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유대교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회 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믿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며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밀 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몰래 예수님을 홀로 믿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혼자인 줄 알았더니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되어진 사람. 그리고는 사라진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자리에 등장을 해서 향품을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동일하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로서 유대교 지도자 두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장사를 지내야 되겠어요? 1차적으로는 가족이 해죠.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등장을 안 해요.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은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낼 어떤 장례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될 때는 장례도 못 치릅니다. 원래는 로마법으로는 그냥 하수구 같은 데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쓰레기 이런 그 소각장 그런 데 던져가지고 같이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만큼 그 중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낼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벌백계의 어떤 모습을 했던 것이 로마 법이에요.
그러나 가족들은 적어도 무엇인가 어디선가 매달리고 장사를 지낼 그런 그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나와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랬다고 우리가 쳐주고, 그러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은 적어도 가족이 아니면 제자들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슬프고 억울하고 상실감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장사는 지내야지.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다 도망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예상할 수도 없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있어서 선두에 서서 지휘를 했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 두 사람이 비밀 신자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쉽지 않느냐 하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비밀 신자, 드러내지 아니한 신자예요. 드러나는 순간에 그 유대교 산헤드린 공의의 다른 회원들에 의하여서 온갖 질타와 박해를 받겠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밀리에 믿었던 것인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한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 후에 이렇게 이 일 후에 빌라도를 찾아가 시신을 주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로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서 그 이전에도 그것을 믿고 따랐지만 죽으심과 동시에 그 죽으심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나는 비밀신자로 살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고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빌라도에 가서 시신 달라 할 때는 그거 무슨 이야기예요? 내 스승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내가 장사 지낼 만한 분입니다. 나에게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볼 때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기 신분이 노출된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를 받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저는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있었어요. 아니, 영적으로 가장 가까웠다고 칠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따르는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후에 그들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고 전혀 그 주변에 있지 않을 것만 같은 예수님의 가장 대적의 자리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교 지도자 두 사람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영예롭게 장사를 지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늘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늘 가까이 있는 것만 같은 나이지만 정말 중요한 때 나는 예수님의 옆에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혹시 모든 사람이 생각해도 이 사람은 예수님 옆에 끝까지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였던 엉뚱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책임은 과연 어떻게 물어질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좀 깊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든지 장사 지내게 되든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끝까지 그 옆에 있기로 작정하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이 밤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결단을 하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도 중요하게 구체적인 묘사들을 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장사 지낸 바 되심의 의미들을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에 대하여 도장을 찍는 것이 예수님의 장사 되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큰 꼭 그게 이렇게 도장 찍을 만한 일인가?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임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별의별 소문이 다 도니까요. 도적질을 해갔느니 기절했느니 별소리를 다 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임에 대하여 일어난 사건임에 대하여 확신을 하지 못할 때는 무슨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반쪽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반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확신을 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장사 되심에서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죠. 봐라,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확증,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장사되사라고 하는 것이 장사한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인간의 죄의 종착지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무덤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종착지가 어떠할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무덤의 묻히심이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무덤이라고 할 때의 그 음산함, 찹찹하고 싸늘하고 어둡고 이런 그 뉘앙스 아닙니까? 이러한 그 무덤, 우리의 인간의 죄의 결과, 죄를 지었을 때 받게 되어지는 형벌의 모습을 이 무덤의 묻히심이라고 하는, 장사한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어질 것임을, 이렇게 음산한 곳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이 도장을 찍는 거라 그랬잖아요. 죽음의 완결, 확증, 그렇게 장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하시는데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이에 장사한지라고 하는 말이 있으므로, 무덤에 묻히셔서라고 하는 말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들에게 이 죽음 후의 그 끝, 확증, 완벽한 절망, 여기에서 그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완벽한 반전이 일어나 버리는 이러한 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무덤의 묻히심의 사건이에요.
완벽한 절망에서 완벽한 희망으로의 대반전, 이것이 빈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이야기를 해야만 그것이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끝나버린 인생이 무덤이 비어버림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이것이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실 때 혼자 들어가신 게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싹 짊어지시고 그것을 들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죄를 도말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래요?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비슷하면서도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하고 도말되었다는 것은 약간 다른 뉘앙스입니다. 용서는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 내가 용서할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이렇게 죄가 여전히 있지만 내가 그냥 내 마음에서 너를 받아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때, 이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 자체를 몽땅 다 들고 들어가셔서 싹 도말시켜 주셨다, 없애주셨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7월 10일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라 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 있죠. 대속죄일. 이때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뽑힌 그 염소를 잡아 죽입니다. 피를 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뚜껑,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려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피를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요. 성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또 한 마리 염소 있잖아요. 그것을 대제사장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기도냐 하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일일이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쫙 나열을 해서 그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지금 전가된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고백을 통해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 죄들이 전부 이 염소에게로 다 전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백성들이 삥 둘러 있는데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겠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막 움찔움찔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 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 죄가 염소에게로 전가되고 그 염소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죄 사함 받는 은혜를 기대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죄들이 막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파르르 떨리겠습니까? 그러한 긴장된 시간을 지나서 다 끝나고 나면 이 염소를 한 사람을 붙여서 저기 광야로 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염소를 끌고 쭉 가요. 더 이상 이 염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올 수 없을 거리까지 나가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이제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못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적이지만 죄를 사하시는 일시적 유용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가 됨으로써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그 아사셀 염소, 속죄 염소가 광야로 쫓겨나가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내 죄가 여기 있어라고 또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같이 묻어버리셨다 이거예요. 도마시켜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장사되심의 의미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하는 것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철로 역정, 하늘로 가는 길의 여정, 신앙 여정 이런 의미예요. 철로 역정이라는 게.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도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우리말로 하면 기독교인 또는 그냥 성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스도인. 이게 그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런데 이런 그 문구가 있어요. 이 크리스천이 높은 곳으로 막 달려간 겁니다. 높은 곳 달려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 밑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크리스천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짐들을 풀어다가 굴렸어요. 굴려서 그 무덤 입구에까지 쭉 굴러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굴러간 짐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다시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하신 일,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다시는 내가 굴려 던졌던 그 짐을 볼 수 없었다. 내 모든 무거운 어깨에 짊어졌던 죄의 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시는 무덤에 묻히시는 그 자리에서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도말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죄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묻히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는 이 대목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 말을 되뇌일 때마다 내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죄로 말미암는 죄책으로 인하여서 시달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내가 실수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무감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천국 못 들어갈지도 몰라,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비하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자기 겸손을 가장한 비신앙, 불신앙적 행위인 것입니다. 죄책을 느끼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맨날 이 모양이야, 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신앙, 이것을 깨뜨려 버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심,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덩어리째 들고 묻어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설령 내가 실수하여 죄를 지을 때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그 주시는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마음의 무거운 짐들, 아무리 내려놓으려 해도 내려놓지 못했던 이 죄의 짐들, 덩어리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이미 그것을 가지고 가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격하시면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발목에 잡혀서 사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